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7월의 첫 주일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우리가 벌써 맞이했습니다. 상반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빠른 시간,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난 상반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하반기도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 우리의 또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이 예배당 성전을 사모하고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또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말씀 가운데 또 한 본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다혈질적인 성품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가 하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정말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제자를 쓰실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들어서자 베드로의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지요.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은심을 먹고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베풉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칭송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가는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는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오순절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심으로 여기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곳을 기도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했던 사가랴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기도하며 예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2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발음과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하고 있을 때 임했습니까?
바로 기도하고 있을 때 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갑니다. 뭐하러 올라가는 것이지요?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만남을 또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사건을 만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 영적인 사건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일어나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서 굿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시에서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리고 12시, 3시에 하루에 3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람들이 하죠? 메고 와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구걸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구걸한 돈으로 자기들이 착취했었던, 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성전 미문은 성 안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의 뜰에서 여인들이 뜰로 들어가게 하는 길목에 있는 작은 문의 한 문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구걸하라고, 돈을 구하라고 그렇게 두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정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일으켜서 돈을 구걸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멈춰 섭니다.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모두가 무시하고 무관심했던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멈춰 서서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멈춰 서서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없었던 존재, 무관심의 존재, 그 사람에게 형상을 입혀 준 것이었습니다. 투명 인간을 존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투명 인간 같은 장애를 가진 약자에게 말을 건네기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여러분 인사하지 않고 그냥 시선을 다른 데 두면서 말을 건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령 충만하였기에 그 사랑의 대상이 보였고 그들 앞에 서서 우리를 보라 라고 말을 건넵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그 안진뱅이는 아마 돈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나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
나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으로 그들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은 구걸하던 이 사람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이 사람이 기대했던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받으시오. 이 많은 돈, 평생 구걸하지 않아도 될 돈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 말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람이 구했던 돈, 금과 은과 금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그 사람 속에 있었던 아픔, 자신이 가장 원했던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외받고 조롱받았던 그 아픔, 그것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일어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어난다는 것,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에게는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상상해 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자기가 다쳐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날 때부터 이렇게 되었는데 일어난다는 것, 그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느낌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장난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을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핍박하고 조롱하며 그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리를 못 쓰는 것이 밥벌이가 되었습니다. 평생 그는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늘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돈을 구걸했어도 힘 있는 자들에게 돈을 착취당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구걸하며 생명부지하며 내일의 소망도 없이 그냥 절망감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불쌍하고 연약한 자에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서서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너가 필요한 것, 너를 소외받고 지금까지 연약하고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비참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제일 필요했던 사랑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드로와 요한이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전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전부 무엇을 말합니까? 전부 은과 금 얘기뿐이지 않습니까?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는 TV나 인터넷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은과 금 얘기뿐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돈으로 평가하며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눕니다. 집은 몇 평인지, 월급은 얼마인지,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연예인들도 정말 톱 배우가 있고 B급, C급으로 분류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메가처치,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개척교회. 그 나눠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산과 교회의 규모,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에 따라서 다 기준이 되어지는 교회와 또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공주의, 만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뭐든지 크고 뭐든지 풍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며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을 부끄럽게 또 한심스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교회를 다니고 시무해야 성공한 목사이고 작은 섬마을의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으면 실패한 목사라고 취급되어집니다. 그렇게 무리에 가며 빚을 져가며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에게 많은 헌금을 요구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타락합니까? 바로 돈 때문이 않습니까? 은과 금 때문에 타락하고 은과 금 때문에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세습 문제 또한 돈과 권력에 결탁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앞에서 원수처럼 싸우기까지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주기도문을 패러디한 돈기도문이라고 안타까운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갑과 통장 위에 계신 나의 돈이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이 임하셨사오니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을 돈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 같이 나의 진 빚은 잊게 하시옵고 우리를 불황에 들지 말게 하소서.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돈내. 여러분, 우리가 웃고 있지만 우리의 교회의 현실과 우리의 세상의 현실이 바로 이 기도문의 모습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들 세상처럼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 돈과 은과 금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은과 금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13세기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한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짐을 지었다. 우리의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건물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은과 금은 많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과시이지 않습니까? 축복만 받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마치 부족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오직 돈과 금과 은을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절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면 희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극한의 상황이 처해일지라도
여러분, 환경과 처지를 탓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선포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의 근원인 게 아닙니다. 믿음이 최고라면서 믿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사고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또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자리를 못 쓰거나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쩔뚝쩔뚝하며 간신히 걸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그것은 완전히 나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걸었던 것 또한 축복이고 기적이었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외국 CCM 가운데 Nothing is impossible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뜻의 찬양이죠. 한국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끼는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불가능 가능케 해.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 눈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불가능 가능케 해. 난 믿네, 난 믿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걸었던 것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난 믿음 안에서 소유된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선포였고, 그 선포를 아멘으로 받았던 안진뱅이의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킬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확신하며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지 못할까, 걷지 못할까, 이러한 의심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다리를 못 썼던 이 사람에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대단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특별한 것이 있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그 작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에서 명령하면 옮겨진다고 했는데 작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웃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그에게 가장 큰 소망과 확신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십시오. 다시 걸으십시오. 그렇게 선포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질 때 다시 걷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나눠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본래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나면서부터 이 다리를 쓰지 못했던 이 앉은뱅이를 매일 봐왔기 때문에 놀랬던 것이죠.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심히 놀람이 여기며 놀라니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한 사람의 변화, 이 한 사람의 기적의 역사가 5천 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즉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수천 명의 삶의 변화를 계속해서 확장되어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면서 행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힘이 생기고 발목에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일어났습니다. 뛰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뛰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 걸을 수 있다. 막 춤을 추며 뛰어가고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한 행동이 나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나은 사람이 뛰어가지 않습니다.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붙잡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붙들어 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깨에 매달리다, 등에 기대다, 등을 껴안다. 여러분, 무슨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베드로와 요한을 껴안고 어깨를 붙들어 껴안고 눈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감격스러운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비참하게 구걸하며 소망 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제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감사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안아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걷게 해준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함으로 그들을 껴안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지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것, 자기가 구걸하며 가지고 다녔던 이 돈이 담아있는 깡통을 붙들었다면 이 사람은 낫긴 나았지만 영혼의 치유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깡통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깡통을 붙잡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노라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욕망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 큰 쾌락을 찾아서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불의한 사람은 더 불의한 사람에게 매달게 되고, 거짓된 사람은 거짓된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붙드는 사람도 나와 같은 종류의 그렇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쾌락을 추구하면 쾌락을 추구한 사람이 나를 붙들게 되고, 내가 불의한 사람이면 불의한 사람이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거짓된 사람이면 거짓된 사람이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손을 내밀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과 내가 쓰고 있는 물질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찾아오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붙들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자신이 구했던 돈이 이제 돈이 아닌 돈보다 더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던 자에게 그가 원했던 돈을 주었다면 성령의 역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 또한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과 금이 아닙니다. 세상은 온통 돈 얘기로 가득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 바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몸과 영혼 병든 자에게 관심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너져버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중보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소망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신한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